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에 기자를 임명했어요. 비밀스럽게. 이렇게 찍은지 모르게 다니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 친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동네 이것저것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는데 뭐라고 이 답을 달았냐면 이놈이 문제입니다. 이놈이 여기 가서 술 마시고 저기 가서 술 마시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라고 그렇게 적어왔어요. 이 술, 생각은 끊어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 몸이 안 따라주고 이 분위기를 못 이기고 그렇게 해서 늘 술에 저렇게 떨어집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냐면 방금 어떤 집사님한테 톡이 왔어요. 목사님 결혼시켜줘서 15년을 알코올 중독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때 저한테 물었죠. 목사님 세월이 가면 중독자가 바꿔질까요? 변화될까요? 제가 고개를 흔들었죠. 변화 안 됩니다. 죽어야 변화됩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15년째 살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역시 이 변화가 안 되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술 마시고 주장하는 것을 전부 받아주고 그렇게 지내야 되니 참 이 찐이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버티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분석을 해본 결과 알코올 중독의 경향과 죄의 성향이 똑같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죄의 성향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끊어지는가? 살아있을 때 성령의 불을 받든지 이 병원 가서 치료해도 안 됩니다. 상담 치유도 안 되고 교도소에 보내도 안 되고요. 예? 어디 가서 수도원에 있어도 안 되고 안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불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외에는 죽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죽어야 죽어야 돼요. 이번에 이 임송용호가 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람에 응급실에 있는데 밤중에 보호자가 와서 사인을 해야 이 뭘 된다는 거야. 이 입원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버지잖아요. 음성 가면 제 방에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딱 들어. 아버지 오셨어? 나는 그럼 배꼽 잡고 웃는 거야. 그러고는 이제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좀 있으면 굴러다니면서 얘기해. 방 안에서 굴러다녀. 그런데 이렇게 보호자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가서 그렇게 사인을 하고 응급실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응급실에 그 밤중에 전부 술꾼들이 전부 와 있어요. 이 임송용화를 목사님 전부 술이 문제입니다. 이 응급실 전부 술 문제예요. 난리를 해요. 시끄럽게. 그리고 이제 병실로 1시간 한 반 정도 지나가지고 병실 7층으로 옮겨갔는데
뭐 가서 이것저것 준비해 오라 해서 사다가 줬어요. 저한테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 내가 아버지라고. 장모의 나이가 더 들었는데 아따 이렇게 보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그래요. 우리 큰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우리 여기 이렇게 이런 아들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래요. 응급실에 있는데 이제 사진을 보여주겠어요? 예. 요셉이 사진. 영호 사진. 영호. 저거는 이제 올라가는 거고,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야. 여러분, 이거 잘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잘 되죠? 그런데 이게 안 됐습니다. 이게 안 됐는데, 이게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 풍 맞았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 손이 한쪽이 어디로 가고 없더래요. 여기를 찾아봐도 없고, 이쪽을 찾아봐도 손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뒤에가 붙어 있더래요. 이게 돌아가 버린 거야, 신경이. 요 뒤에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전혀 안 되고, 이렇게 움직이면 다 가서 때리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되는 거. 여러분, 이거 되는 거 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다 되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 친구가 거기서 이거 보면서요, 감사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 이제 내가 진짜 술 끊겠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거기서는 그 마음이 진짜예요. 지금 현재 술 끊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짜라니까. 내가 100% 받아들여요. 그런데 나오면은 술 보면은 또 이게 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땡겨요. 마음은 이미 술 끊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거기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나왔죠. 이것저것 사다 주고 그러고 나서 오늘 회룡이 어디 있지? 회룡이가 갔었는데 톡이 들어왔더라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나? 하루 만에 이게 옮겨진 거예요. 이게 의사 가서 진단을 하는데 보니까 움직여지는 거야. 병원에 가서 이 친구가.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뇌가 뚫어진 것 같다라고 의사가 얘기해. 이게 뇌가 막히니까 이게 이러게 됐는데 이게 뚫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임송용어 막힌 뇌 뚫어 주시옵소서. 음성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중독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거 뇌를 뚫어준 거야. 뚫어줬어. 그래서 이게 움직여지고 이게 되고 하루 만에 그 병동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간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군이도 저번에 이렇게 돼가지고 폭 맞았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가지고 수술해서 지금 이상이 없이 다니니까 또 술 마시고. 참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이 생각은 바꿔졌고 생각은 지금 안 먹어야 되겠다. 마음도 결심도 해.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뇌가 이미 중독에 포로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심이 지속되게 되고 생각과 마음들이 먹었던 대로 옮겨져서 끊을 수 있는 탈출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최고 능력이고 최고 약이에요. 병원 가서 약 먹어도요, 일순간 그것 좀 뭐하지? 전혀 약이 아닙니다. 성령이 최고 약입니다. 하늘에서 주는 약이에요, 성령. 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인들이 바꿔지고 중독자가 바꿔지고 사람도 바꿔질 수 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바꿔져요. 교육 받아도 안 바꿔져요. 나이 세졌는데 속은 전혀 안 바꿔졌어요. 교양은 있는데 속이 안 바꿔져요. 예? 지식들은 많은데 속이 안 바꿔져요. 이 정치판 보세요. 전부 그렇잖아. 다 그걸 괜찮아. 똑똑하고 다 대단해. 그런데 속을 안 바꿔서 전부 교묘한 도둑질을 하고 있죠. 전부. 예. 그래서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세대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 기도 때 참 은혜가 됩니다. 예. 요즘 새벽 기도에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새벽 기도를 보세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저번에 전부 줄반장이었었는데, 예, 오늘 아침에는 더 많이 나왔어요. 네. 물론 이 중에 밥 먹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 밥을 먹습니다. 네. 일단 새벽 기도 나오면 밥을 먹으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많이 나오시길 바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 예수님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해요. 육신의 밥이 필요해. 그런데 그것만으로가 아니고 영의 양식도 필요한 거예요. 두 양식이 필요해요.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 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밥을 안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제가 밥을 좀 먹고 싶었는데 밥이 없어가지고 밥을 안 먹고 다른 것으로 먹고 이렇게 했는데 배가 고파. 배고픈 걸 삐대고 버텨봤더니 머리가 아파 버리더라고. 머리가 아파 버려요. 머리가 찌꺼찌꺼. 그래서 점심 때 이 밥을, 우리 집사람 밥을 하면 거기다 뭘 많이 섞어요. 난 그거 싫은 것 같아. 그냥 쌀하고 보리하고 담백하게 조금 섞어갖고 이 물 적당히 맞죠. 어쩔 땐 너무 되거나 어쩔 때는 또 안 돼, 밥이 절리거나 그러는데 제가 물을 잘 맞춰요. 그래, 내가 밥을 이렇게 잘 해 먹습니다. 딱딱하게 막 해갖고 나온 밥 있잖아요. 그 밥을 먹으면 아픈 거 없어진다니까. 그 밥을 먹으면 밥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밥을 해서 이렇게 물 맞춰가지고 주사람이 가져가서 해서 2그릇을 먹어버렸습니다. 밥 진짜 따뜻해갖고 맛있더라고. 육신이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머리도 안 아파. 그리고 영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때 영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밥도 먹고 영적으로 양식도 먹고 그러지만 우리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아침에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자, 열왕기상 18장은 뭔 얘기하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 도합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전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 승부는 무엇으로 결정이 나도록 이 얘기를 하냐면,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양쪽 다 사인을 했어. 그리고 그쪽에서 하루 종일 해. 난리를 법석을 막 칼로 긋고 막 소리 지르고 뛰고 난리를 해. 피를 막 보면서.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는데
엘리야가 12돌을 놓고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쳤니 올리고 그리고 또랑을 파고 물 갖다 붓고 이렇게 해서 물 흥건하게 철철 넘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불러 응답하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살라버렸어요. 번제물도 살르고 나무도 살르고 그 또랑 물도 살르고 흙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다 태워버려요. 이런 불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일반 세상 불은 나무나 태우지. 네? 네. 돌까지 태워버려 돌까지.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 서 있던 모든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 모인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에 엘리야가 이 백성들의 협조를 구하죠. 여러분 이것들 이 가짜 제사장 바알 숭배하는 제사장 아세라 숭배하는 제사장 이것들을 전부 잡아다가 저 시냇가에서 전부 목을 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전부 잡아다가 거기서 죽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입증하고 대결에서 대승리를 거두죠.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던 이스라엘에 비가 오잖아요. 비를 불러내립니다. 비를. 네. 그런데 아합의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마차 앞에서 달립니다. 네? 마차가 비가 오니까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최소한 시속 30km, 40km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허리를 동이고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위력과 능력과 대승리와 이스라엘을 기근 가뭄에서 구제한 비를 몰고 온 역사를 일으킨 이러한 위대한 승리자로 지금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이제 성 안에 있던 여자 누구예요? 성 안에 있는 여자 누구요? 이세벨 있잖아요, 이세벨. 성 안에 있는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나 죽었구나 하고, 도망가거나 그래야 될 텐데, 이세벨이 서슬이 퍼리가지고 나와서, 엘리야, 너도 죽은 제사장들처럼 너도 내가 죽일 거야 하면서 엘리야를 향해 엄포를 놓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놀라운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이 말에 놀래가지고 도망가잖아. 이게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을 보겠어요? 네. 자, 아합이 엘리야에 행한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고해요. 이세벨이 왕입니다. 아합은 바지왕이에요, 바지왕. 바지사장 같은. 그래가지고 이세벨에게 얘기하니까 2절을 보세요.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너도 죽은 사람 그 하나처럼 내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3절에 뭐라요? 3절 보면 그가 이런 상황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목숨이 잇따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도망을 갔어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승리를 거뒀는데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참 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을 보세요. 브엘세바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 브엘세바의 자기 사신을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에서 하룻길쯤 깊이 들어갔어요.
한 30km 이상을 걸어 들어가 가지고 로뎀 나무를 발견하고 로뎀 나무 밑에 가서 뭐라고요? 죽기를 간구하는 하나님 뭐라고요? 이제 나 죽여주십시오. 이제 나 그만 살겠습니다. 이제 나 끝내주십시오 하면서 거기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거기서 로뎀 나무 밑에서 안 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그러니 봐보세요. 5절 보세요. 거기에서 누워서 이제 자. 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뭘 해요? 예, 먹을 것을 준비했어. 뭐요? 광야에는 물도 없고 떡도 없고 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 굶어 죽어야 될 판인데 천사를 통해 떡을 뜨뜻하게 구워가지고 그리고 함부라고 가지고 와서 먹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위로받을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 사역자가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해요. 내가 이래 보니까 우리 정 목사님, 정서영 목사님도 위로가 필요하더라고.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우리 성도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이 사역자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 삶에 지쳐버린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사역하면서 진땀이 빠진 엘리야 같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먹을 걸 주잖아요. 위로가 먹을 것을 주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만 먹어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도 위로할 때 뭘 해줘요? 먹을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실망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생선을 구워놓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요 생선을 구워서 먹도록 내주면서 위로해 주잖아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 위로해도 돈보다 위로되는 거 없더라고. 아니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 인간들은 이래요. 먹어야 되고 뭘 줘야 돼. 받아야 돼. 그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봐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을 사주세요. 이 광야에서 따뜻한 떡과 물 최고 식탁입니다. 최고 식탁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거 먹고요. 또다시 자요. 일어나서. 일을 안 하네요. 예? 일어나지 뭐 기운을 못 차려요. 다시 보세요. 예? 예.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예?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다시 먹으라. 뭐 이렇게 합니다. 예. 예, 먹고 자니까 다시 와서 이렇게 또 먹고 힘을 내라 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드디어 음식들의 힘을 받아서 그 음식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돼. 여러분 밥을 잘 먹으면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뭔 밥 햄버거가 먹고 싶다. 뭐 곰탕이 먹고 싶다. 얘기하세요. 내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사줄게. 은행을 털어서라도 사줄 테니까 얘기를 해.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먹고 힘을 내서 거기 브엘세바 거기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한 보름 15일 16일이면 가는 거리를 40일을 걸어서 갑니다. 이 엘리야가 그렇게 지쳐버린 상태예요. 힘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네? 가다 쉬고 가서 40일 정도 이렇게 갔다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이 산에서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찾아와서 엘리야야 너 어찌 지금 여기 굴 속에 있느냐 그러면서 나와서 산을 마주하고 서라. 자, 그 다음을 보세요. 11절. 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와서 산에 서라. 내가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서 세 가지 나타나죠. 크고 강한 바람. 크고 강한 바람이 부는데요. 이런 바람 본 적 있어요?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졌다. 바위돌이 부서졌다. 이 바위가 부서지는 바람 봤어요? 산이 갈라지는 바람 봤어요? 바람 불어도 바위는 끄떡도 안 해. 산도 나무는 흔들려도 산이 갈라지지 않아. 그런데 얼마나 강한지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갈라졌다. 이런 강한 바람이 지나면 사람들이 어때요? 신성하게 여기잖아요. 놀래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지진이 지나가. 지진은 어때? 땅을 갈라지는 지진이 지나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조금 있으니까 불이 임해요. 불은 호렙산에 갈멜산에 불 봤잖아요. 이런 놀라운 불이 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임재의 현현이에요. 불, 지진, 바람, 흑암, 천둥, 이거 전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들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상이지. 하나님 존재 자체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하나님 존재 자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이 나더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셔서 불도 일으킬 수 있고 바람도 일으킬 수 있고 지진도 일으킬 수 있고 천둥 소리를 낼 수 있고 모든 걸 쓸 수 있는 전능자인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과 계시며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었더라. 하나님이 전부 말씀으로 만들었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말씀이신 예수님이 전부 이루신 거예요. 그러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이 사역을 하는데 세상은 몰라봤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보다 밝은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떠진 눈이고, 보는 눈이에요. 보는 눈.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요 심판자로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계셔요. 불로, 지진으로, 폭풍으로, 바람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럴 때에 버티기를 하시되 무엇을 붙들고 버텨야 되냐? 기둥 붙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기를. 버티는 게 능력입니다.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저는 인내가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내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상황은 쓴데 속은 달아. 그리고 열매도 달기만 한 것이 아니고 열매가 눈물의 열매, 한숨의 열매, 탄식의 열매, 슬픔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딱 베면 어때요? 새콤달콤 약콤하면서 막 사과가 여러 맛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내로 만들어진 열매가 확 깨물어지게 되면 거기에서요 단맛만 있는 거 아니라 새콤하고 쓰고 달고 쓴데도 다는 이런 천상의 아름다운 맛이 그 열매 속에 깃들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 열매가 뭔가 안 되는데 버티고 가는 거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톡을 보냈죠. 버티고 가는 거 이거 능력이라고. 버티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버티기를. 우리 모두 삶이 힘들어질 때, 삶이 우리를 속일 때 슬퍼하고 절망하지 말고 뭘 해야 돼? 따라서 버티기를 잘하자. 그래서 노래를 한번 불러.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그런데 그거는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돼. 요즘 여자들이 안 참아요. 요즘은 남자들이 참죠. 우리 죄기사는 날마다 욕먹습니다. 욕을요 아주 찰지게 합니다. 그 욕을 다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오늘 이 정도만 하겠어요? 자, 엘리야가 모든 이 능력을 행했지만 이렇게 세상에 약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약해지면 죽기를 생각하는, 죽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해주며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이 천사는 지금 우리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먹을 걸 주고 격려해주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해주는 사람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환상, 어떤 기적, 어떤 대단한 것들을 보기를 원해. 거기에 신이 있을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나신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며 말씀하시며 나타나니까 세상이 몰라보잖아. 세상이 알아주잖아. 그런데 말씀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이거의 기적입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떡도 필요하고 영의 양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육신의 밥도 때에 따라서 드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 힘들어지고 그럴 때마다 버티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겨내는,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